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장로님 마스크 잘 하셨네. 마스크 해야 됩니다, 요즘에. 조금 더 힘들대요. 코로나도 있고, 독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마스크 쓰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어떤 때는 꿈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나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다윗도 여러 시편들을 짓고, 솔로몬도 잠언,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 말씀과 계시가 문자화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꿈을 좀 꿔봤으면 좋겠다,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니엘서나 또 신약의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계시한 게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환상 계시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묵시인데, 다니엘서도 묵시록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계시록이면서 묵시록이 됩니다. 근데 이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접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좀 지금 시대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것만 찾아서 막 다니다가 산으로, 또 LA는 산에가 아니라 가정집에서 또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곁길로 나가고 그러는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사하시되 특별한 경우에 꿈과 환상과 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입으로 내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계시된 이 문자 계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응답이 되고 내 삶에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혹시 조심해서 간증할지언정, 그걸 미리 말하거나 나는 꿈꿨다, 천사를 봤다, 환상을 봤다, 그건 굉장히 좋지 않는 태도고 방법입니다. 지금은 말씀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왜요? 말씀 계시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LA에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 좀 들었어요. 집에 기도처다, 하다, 그래서 많이 불러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일한다 그 말이에요.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을 찌르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 생각을 찌르는 거예요. 그걸 수술하기도 하고, 관절, 골수, 이건 좀 비유적인 건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는 말은 거기 푸뉴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푸뉴마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푸누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푸뉴마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 있게 한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재해석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뭔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그 말.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곁길로 가면 바르게 세우고, 또 의로 교육하게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시키기도 하고, 또 절망하는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치료도 하시지만 심장을 찔러서 양심을 두들겨서 죄를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게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이제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는 두 가지 종류이죠.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 글로 된 문자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를 제외하고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언어의 능력, 기능을 주셔서, 언어가 없다면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언어가 있으니까 생각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웃과 소통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하게 하고, 또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생각했던 것, 그런 것도 다 문자로 남겨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도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을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이 녹아서 내려서 참 따뜻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낙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게 인간의 언어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언어가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게 있는 책임,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책임을, 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세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건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한 10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말한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거 광야에서 죽는 게 좋냐? 그럼 너희들 광야에서 죽어라.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리라.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로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의심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믿어야 되는데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이 현실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속으로 의심이 되고 혹시 그렇게 좀 어려움을 갖더라도 언어로 표현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길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네, 오늘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은 즉결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른 백성들은 40년 동안 서서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서서히 죽었지만, 이 부정적인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10명은 36절 7절 말씀 보니까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즉결 심판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정탐꾼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났는가?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의 말한 대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했습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말대로 취하고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살아난 건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심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왜 용서 안 하세요?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한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부모는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화된 것은 그때 사건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이건 옛날 역사다 그렇게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이 구약을 조명하고 구약은 신약을 또 해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이 다 이 계시로 문자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의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시게 하시고 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최대한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능력 부족으로 연약함으로 간혹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갖고 양심을 갖고 말씀을 알고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최대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건 꼭 하고 싶은 교훈인데, 민수기 14장 33절에 광야에서 부모 세대들이 40년간 서서히 죽어갈 때에 자녀 세대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고생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40년간 자녀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40년간이나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부모의 말과 신앙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고민해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들의 말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에요. 벌써 손자들까지 생겼어요. 이장로님, 딸, 손자가 둘이나 생겼어요. 내가 한 말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인한 축복의 열매를 자녀들이 거둔다 그 말이죠. 부모의 믿음은 자신의 인생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축복과 그리고 저주가 좌우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화가 나도. 저도 실수 많이 했죠. 지금 지나온 이 요즘 상황을 보면,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 언어의 실수를 자녀들 앞에서 많이 했죠.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의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도 신실한 믿음과 언어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EM과 KM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과 미국과 온 땅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십시다.